우리가 초심이라고 하죠. 처음 마음, 처음 각오. 그 초심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젊었을 때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 뭐 그런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처음 마음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단체를 시작했다고 해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제하는 단체. 정말 순수하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안에 이제 이권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리 다툼이 생기고 누가 회장을 하냐 안 하냐, 누구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게 참 그 처음 마음이, 순수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개인적 관계에서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처음 마음,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마음, 처음 주님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처음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이제는 어떤 종교적 이익, 명예, 권력,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 쫓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저 사람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경우. 그러면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하면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되죠. 뭔가 권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큰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그래야 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근데 자리는 높은 데 올라갔는데 뭐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수한 그 마음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변질되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것으로 큰 사람 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변질된 거거든요. 성전에서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이익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겁니다. 너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그 권리를 팔아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해서 이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윤의 일정 부분을 이제 상납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사꾼들은 믿지고 장사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파는 물건에다가 이윤을 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모든 고난을 대제사장 가문에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잘 보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은 그 지위와 이 장사할 수 있는 고난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이제 또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밑에서 상납하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것은 제일 밑에 계층에서 그 물건을 구입하는 이제 백성들이 제일 힘든 거죠. 17절에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안 받아줬어요. 성전에서 파는 재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재물에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나 다름없는 거죠.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운 좋은 양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산 걸로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이제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이렇게 폭리를 취한 것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물건을 파는 장소도 문제가 됐어요. 16절에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물건판이라고 성전 안에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물건 들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거.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걸 문제 삼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는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왜 성전 안에서 하냐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죠. 원래 이런 일들은 성전 밖에서 행해지던 일이죠. 그리고 처음 시작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와야 성전에 도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걸어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으로 추려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오는 중에 병 걸려버려. 오는 중에 상처가 나버려.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 앞에서 흠없는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 순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죠. 비둘기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던 물건이었잖아요. 집비둘기, 더 나아가서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비둘기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이용군 장로님이 노하우가 있어서 잘 잡으실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날아다니는 산비둘기를 어떻게 쉽게 잡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이제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죠. 산비둘기 잡으러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지 않겠어요? 동전을 바꾸는 것은 당대 로마의 동전이 유통되던, 그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우상이나 다름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동전을 따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꾼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세도 내고 인두세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로마의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룩한 동전으로 바꿔준 거죠. 교환해 준 거예요. 처음의 의도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앞에서 그 하던 매매가 교환하는 거, 교환해 주는 거죠.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교환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권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이권이 달라붙다 보니까 점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으로 점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침범한 거죠.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은 선한 거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버린 거죠.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나눠 놓으신 것은 지도자들은 소를 바쳐라, 일반인은 양과 염소를 바쳐라,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비둘기 바쳐라,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바쳐라, 그것도 안 되면 들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서라도 그 곡식으로 소재라도 드려라.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나올 수 있도록 재물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권이 개입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더 높아진 거죠. 아니, 그 비둘기 한 마리 사더라도 돈이 비싸니까 시중보다 4배나 폭리를 취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냥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터키를 방문할 때 터키에는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엄청 크고 화려한 사원들이 있어요. 그 사원에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갑니다. 물론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경계가 있긴 있어요.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무슬림들은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있는데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 안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 누구라도 특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은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한편으로는요, 본문에 이 성전을 정하시는 사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화과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무화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화과 사건 중간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이 무화과 사건과 연관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상태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채 마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여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것으로 분주해요. 비둘기 팔고 동전 바꿔주고 소와 양을 팔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그것을 대제사장 가문에 상납을 하고 이것을 누가 하냐 마냐, 지금 이런 데 분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교환해 줬던 것은 정말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더 분주한 것이요. 이것을 팔고 사고 돈 바꾸고 난리 법석이 아닌 거죠. 본질은 어디 간데 없고 그냥 장사하여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것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장사하는 장소가 됐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중직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무게 있는 직분을 얻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중직이 될수록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잊어버리고 격가지 일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죠. 교회 운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번에 하는 행사를 얼마나 규모 있게 할 거냐, 얼마나 멋있게 할 거냐,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런 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칫 보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빼먹을 때도 있어.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고 막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수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서로 예배 시간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고 뭐 이런 데 분주한 거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여 섬기는 데 분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돋보이게 하는데 우리가 분주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멋들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더 분주해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공동체를 돋보이게 하는 데서 이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분주해지는 거죠.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명예가 좀 높여져야 되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데 마음 뺏겨버리고 정신 뺏겨버리는 거죠. 초심을 잃은 거죠. 그리고 주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새벽처럼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다른 것에 분주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 오자 하나만 나와도 난리가 나요. 글씨 한 자만 틀려도 막 난리가 나요. 자기 이름이 혹시라도 빠지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고 하나님 이런 격가지 같은 일들에만 정신 팔려버리는 하나님 우리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